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서 8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37쪽입니다. 제가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냐와 스마와 아나냐와 우리아와 실기야와 마세하여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예배를 드리기에 앞서 우리 옆에 분들과 사랑의 따뜻한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샬롬.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한 가지 일에 몰두하여서 남들이 넘볼 수 없는 그런 경지에 오른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가리켜 일명 고수, 달인 혹은 장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 사용합니다. 이런 분들은 자신의 분야에서 탁월함을 인정받은 전문가들입니다. 하나의 물질에, 하나의 사물에, 또 하나의 큰 맥락에 자신의 전 존재의 삶을 걸며 살아가는 전문가들이죠. 그런데 역사 속에서 세상을 뒤집어내고 또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들은 전문가 이상의 그 무엇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고수와 달인보다 더 깊이 있는 그런 생각과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들을 광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미칠 광자를 쓰지요. 말하자면 어떤 일에 미쳐 사는 사람, 고수보다 달인보다 장인보다 더 뜨거운 사람을 일컬어서 광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광인은 사리를 분별하지 못하는 정신에 병이 든 사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미친 사람과 오늘 이렇게 구별되는 광인으로서 구별되는 더 큰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미친 사람은요, 정신병이 말고요, 진짜 어떤 일에 미친 사람은 자신이 옳다고 믿는 일에 생명을 겁니다. 그게 곧 자기의 삶입니다. 이 길밖에 없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자신의 온 삶을 올인합니다. 부분적으로 가입하고 구분적으로 개입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전 존재를 다 걸어버립니다. 그래서 미친 사람도 구별할 수가 있어요. 정신적으로 온전하지 못한 사람도 있지만 진짜 미친 사람은요, 가슴 속에 타오르는 불이 있어서 그 누가 말려도 껐뛸 수 없는 열정을 가진 사람. 그래서 세상의 역사와 지축을 바꿔가는 사람. 우리는 그들을 진정한 광인, 미친 사람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새롭게
바꿔가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평범한 사람은 세상을 바꾸지 못합니다. 미친 사람만이 세상을 바꾸어 갑니다. 여러분, 누가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냅니까? 누가 무너진 시대를 다시 일으켜 세웁니까? 적당히 믿고 적당히 사는 사람은 결코 이 경지에 이르를 수 없습니다. 영혼과 가슴에 불덩이 같은 이 타는 목마름이 있는 사람만이 여러분 세상을 바꾸고 세상의 지축을 흔드는 새로운 로마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영혼을 바라보면 눈물이 흐르고 저 영혼을 건지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견딜 수 없는 이 거룩한 부담감을 가진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가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냥 예수 믿는다고 일하시지 않습니다. 교회만 다닌다고 하나님 역사하지 않습니다. 부정하고 싶지 않지만 여러분, 그 현실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심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목마름입니다. 타는 목마름. 목마른 사자가 먹잇감을 쫓듯 목마른 예술가가 작품에 매달리듯 어떤 큰 일을 이룬 사람들의 이면에는 남들이 갖고 있지 못한 지독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발전하는 조직, 부흥하는 교회, 능력 있는 성도의 공통점은 바로 이 타는 목마름입니다. 이 갈증이 우리의 삶을 평범으로부터 구원해 내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 8장의 말씀을 통해서 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중수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이 무엇인가? 우리를 그 어떤 것과 구별하고 차별하고 분별하는 새로운 이 분별력 있는 삶이 무엇인가를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의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지냈습니다. 무려 70년 동안이나 바벨론에 강제 이주를 당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영 희망이 없고 그냥 그렇게 식어지고 망해질 것만 같은 이 이스라엘의 피난살이가 고레스 페르시아 왕으로부터 새로운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70년 동안 바벨론에 살았던 이 포로민 이스라엘이 다는 아닙니다만 그러나 마음의 뜨거움을 가지고 다시 고국 이스라엘로 2400km가 넘는 대장정의 길을 떠나게 됩니다. 무너진 이스라엘을 다시 세워야지. 무너진 신앙을 다시 세워야지. 무너진 하나님과의 이 신앙의 관계를 다시 수축해야지. 그런 꿈을 안고 70년 동안이나 안정적으로 그래도 적응하며 살았던 삶의 터전을 뒤로 하고 저들이 이스라엘을 찾아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돌아와 보니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달리 황폐해진 땅과 무너진 성벽만이 늘비하였습니다. 이미 70년 동안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이요 무주공산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70년 동안 이방 민족들이 와서 터를 잡고 살았던 때였습니다. 그러니 70년 후에 자기네 땅이라고 찾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즐거이 맞을 리가 없습니다. 저들은 끊임없이 새롭게 귀환하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조롱하였고 위협하였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의 지도력 아래 한 마음이 되어서 그런 조롱과 핍박을 이기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의 성벽을 중수하는 일에 전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52일 만에 기적 같은 대장정의 역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저항과 얼마나 많은 도전과 또 얼마나 많은
그런 어려운 일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방인 산발락과 도비아의 음모와 협박 속에서 느헤미야의 영도력으로 대동단결하여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새로운 공동체의 기틀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52일 동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도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흙을 잘 개어서 벽돌을 만들었고, 그렇게 해서 52일 동안을요, 무너진 성벽을 수축을 했던 것입니다. 동이 들 때부터 별이 뜰 때까지 저들은 쉼없이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단한 시절의 우여곡절 끝에 52일 만에 무너진 성벽을 수축하였습니다. 웅장한 성문이 달렸고 튼튼한 성벽이 예루살렘을 감쌌습니다. 이제 옛날 솔로몬과 그리고 다윗의 영광의 시대를, 하나님이 주인 되었던 시대를 다시 맞이하게 되는구나. 그런 기쁨과 감동이 넘쳐나게 됩니다. 이제 조금 마음의 편안이 왔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런 일이 되어졌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동안 고단한 그런 고생한 일들을 생각하며 서로를 얼싸안고 축제라도 벌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52일 동안 그렇게 고단한 그런 사역에 매진하였으니 쉼도 있고 위로도 있고 격려도 있고 축제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 우리가 해냈어. 이런 수많은 도전과 박해 속에 우리가 이 예루살렘 성전의 성벽을 우리가 기꺼이 해냈어. 그 기쁨의 자축으로 샴페인을 터뜨리고 자신의 업적을 자축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충격적인 장면을 보여줍니다. 저들은 무너진 성벽을 위해 52일 동안 정말 뼈를 삭히는 그런 고생을 했었을지라도 저들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축제와 기쁨의 샴페인을 터뜨리는 대신에 저들은 수문학 광장에 모여들었습니다. 왜 하필이면 수문학 광장이었을까요? 축제의 잔치를 벌여야 하는데 그 축제를 마다하지 않고 저들은 수문학 광장으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계획과 도전을 시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제를 벌이지 아니하고 수문학 광장에 모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수문학 광장이 어디냐면요, 원래 예루살렘 성전의 동쪽 문이었습니다. 그 동쪽 문에 그 기원샘이라고 해서 바깥에서부터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 강물을 흘러내게 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이 성이요 약 한 890m 정도 되는데 아래서부터 물줄기를 잡아가지고 성벽에 물을 대는, 그것이 바로 이 수문앞이었습니다. 수문을 통해서 예루살렘까지 하나님의 이 생명의 생수가 넘쳐나게 되었던 것이죠. 저들은 공사가 52일 만에 끝났습니다만, 그러나 함께 모여 수문에 모여서 놀라운 은혜를 구합니다. 여러분, 성벽은 다 지어졌지만 성벽은 외부적인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더 필요했던 것은요, 단지 성벽만이 아니라 기온샘에서 흐르는 그 생명수를 먹어야 살듯이 저들은 수문 앞에 모여 그 물이 상징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겉만 잘 된다고 다가 아닙니다. 속이 채워져야 사는 것입니다. 인생은 그래요. 한 가지가 아니고만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는 목마름으로 축제를 벌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물을 그리워하고 갈망하는 마음에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식어진 마음들을 가득 채우는 은혜의 시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거하더니 7월에 이르러는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일제히라는 말을 여러분 유심히 보아야 합니다. 당시 모인 인원은요, 이 구약 학자들의 추산으로 약 한 3만 명에서 5만 명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어디를 보아도 느헤미야나 학사 에스라가 몇 월 며칠까지 광장으로 모여 집합하시오, 이런 이야기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누가 동원하지 않았습니다. 경품을 준다고 꼬드기지도 않았습니다. 저들은 한결같이 자발적으로 모였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달려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저들은 요청합니다. 학사 에스라에게 요청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였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고생했으니 위로 공연을 해달라가 아니고요, 우리가 배고프니 빵을 달라는 것이 아니고요, 영혼 깊은 곳에서 터져 나온 그 간절한 외침은요, 하나님 말씀을 주십시오.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아무리 성벽이 완전하여도, 아무리 껍데기가 강건하여도 속이 비면 다 빈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 저들은 70년 동안이나 애통해했습니다. 저들의 영혼은 기갈이 들렸습니다. 견고한 성벽보다 더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미래입니까? 아니면 명예입니까? 아니면 권세입니까?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이라고요. 만월 주큐라. 달도 차면 기우는 것이고요, 꽃도 피면 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고 다 후패해지고 다 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먹고 살겠습니까? 여러분, 떡은 뭐 그냥 우리가 말하는 시루떡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먹는 모든 것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먹는 것들로 여러분 정말 만족이 오셨습니까? 정말 만족하십니까? 아모스 8장 11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버리느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카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러분, 진정한 우리의 굶주림은요, 말씀을 먹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학사 에스라의 액션을 한번 보세요. 4절에 보니까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에스라가 높이 올라서서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기서 강단이라는 말은요, 망대라는 의미를 같이 포함하고 있어요. 여러분, 망대가 뭐 하는 것이죠? 망대는요, 높은 곳으로 이렇게 세워서 거기에서 적군이 오는지 안 오는지 적군의 이 동태를 살피는 망루가 바로 망대입니다. 파수꾼이 망대 위에서 나팔을 불니다. 혹은 소리를 칩니다. 여러분, 그것은 성읍 전체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예요. 지금 적들이 쳐들어오고 있다. 적들이 준비하려고, 공격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다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알아서 태세를 가리키는 것이 바로 이 망대 강단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지금 에스라가 나무로 맡은 높은 강단, 영적인 망대에 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선포되는 말씀이 교양 강좌나 지적 유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들으면 좋고 안 들어도 그만될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우리는 죽는다. 적들이 쳐들어와서 우리를 죽일 수도 있다. 이런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했던 이 말씀에 대한 목마름은요,
단지 지적 유희가 아니에요. 그냥 마음의 심신의 위로가 아닙니다. 그것은 죽고 사는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죽고 사는 문제로 정말 그렇게 끔찍하게 여기신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오늘 못 들으면 다음에 들으면 되고, 유튜브 보면 되고, 설교 들으면 되지. 여러분, 우리의 이 마음의 여지가 얼마나 넓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축제의 자리를 마다하고 지금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을 통해 생존의 문제로 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만인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들어야 우리는 삽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운명이에요. 우리가 양식을 먹지 않고 살 수 없듯이, 여러분, 일주일치를 한 번에 먹는 사람 있습니까? 1년치를 한 번에 먹는 사람 있어요? 매일매일 먹잖아요. 삼시세때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먹지 않으면 난 죽는다. 말씀이 나를 살리는 힘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학사 에스라에게 요청했던 간절한 목마름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간절함, 이 목마름의 가슴 절절히 이 목마름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던 인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왕이었습니다. 모든 권세와 능력과 권능을 소유한 1인 세상의 유아 독존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지은 시편을 보면 그는 항상 무언가의 굶주림에 가득 찬 사람 같았습니다. 시편 42편 1절에 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냐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옵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에 얘는 광야 사막이 많아요. 거기에 사슴 한 마리가 있습니다. 건겨가 되어서 시내가 마르면 이 사슴은 물 냄새를 맡기 위해 헐떡이면서 온 광야를 헤집고 다닙니다. 물을 찾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냥 기분이 아닙니다. 생존입니다. 본능적인 절박함입니다. 다윗은 바로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31절에는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헐떡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간절한 목마름을 또 이 헐떡임을 가진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배는 어떻습니까? 화려한 조명, 세련된 찬양, 편안한 의자, 그리고 적합한 온도.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그런 것에 약간의 프라이드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우리 유래 창곡교로 오시면 교회가 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다고 말씀을 다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겉만 좋으면 뭐 하겠습니까? 화려한 조명이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혹시 빠진 것은 없나요? 그 빠진 것이 무엇입니까? 타는 목마름입니다. 말씀에 대한 갈급함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는, 서성케 하는 생기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다 넘어지고 자빠지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에스라 선지자를 학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히 요청했던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여러분, 말씀의 사모함을 가지고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지 않으시면 나는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내 식어버린 심령에 말씀의 불을 던져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나는 살아야 되겠나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새벽부터 오전까지 무려 6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일어서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5절에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의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울려 퍼지는 그 순간에 저들은 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 구약적 전통을 시험적으로 또 실험적으로 적용한 그 몇몇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그 교회는요,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는 시간 있잖아요. 그러면 다 일어납니다. 왜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한 마음으로 받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다리가 아프다고 불평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지루하다고 자리를 뜨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랑에 빠진 연인들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하듯이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기에 그 긴 시간을 찰나처럼 느끼며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의 목마름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성벽을 쌓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말씀의 물이 우리의 심령에 고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문학 광장에 모였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의 여호와의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할 때 모든 백성들이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였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수문 앞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고대 문서나 낭만시쯤으로 그런 낭독으로 듣지 않았습니다. 지금 살아서 내 영혼을 수술하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아냐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들의 증거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하고 두 손을 들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멘은 단순한 동의가 아니에요. 그냥 감상평이 아닙니다. 좋으네요. 듣기 괜찮습니다. That's good. 여러분, 이런 뜻이 아니에요. 아멘이란 말은 아시는 바와 같이 진실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아멘이란 뜻은요, 영적인 서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이 내 삶에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이 말씀이 내 삶을 통치하는 것을 환영합니다라고 하는 결단이 아멘인 거예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 말씀을 그냥 시낭송적으로 그 정도의 수준으로 여러분 들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변화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격화시킵니다. 특별히 선교 시간에 부탁컨대 아멘을 아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아멘 하시는 거예요. 아멘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으로 퍼담는 숟가락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먹겠다고 하는 내 의지적인 고백이고 내 신앙적 결단입니다. 여러분, 입술에 아멘이 많은 성도는요, 영혼이 건강합니다. 제가 5년 동안 지켜봤어요. 누가 더 강한 사람인가? 어떤 분이 건강하신 분인가? 봤더니 입술에 아멘이 떠나지 않아요. 우리 노 권사님들이요, 아멘 대장들이에요, 저분들. 새벽부터 아멘을 하셔요, 새벽부터. 그러니까 저렇게 건강하시잖아요. 멀리서 찾을 필요 없습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팔짱 끼고 관망하지 마시고 손을 들고 아멘으로 그 말씀을 낚아채시는 성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은 우리 김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토스하지 마세요.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것이지 제3자에게 주는 게 아닙니다. 내 굳어진 마음을 깨뜨리시는 하나님의 귀한 사랑의 탓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더군다나 이들은요, 오늘 9절에 보니까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울었다 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반응은 아멘에서 넘치지 않았습니다. 울었습니다. 70년 동안 이 포로 생활하는 동안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준이 선포되었을 때 자신들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과 멀어졌는지를 적나라하게 느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삶의 결과였구나. 그 말씀을 들을 때 저들은 가슴이 찢어지는 애통함을 느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애통함이 있어야 해요.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애처로운 마음이 들어야 합니다. 말씀은 거울입니다. 말씀 앞에 서니 내 더러운 것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거울이에요. 단정한 줄 알았는데 보니까 콧털도 삐쳐나오고 귀털도 삐쳐나오고 머리는 범벅이 되고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나 말씀을 비춰보니 내 삶이 단정치 않았구나 하는 사실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말씀은 수술용 칼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썩은 부위를, 우리의 병든 부위를 도려내는 하나님의 검입니다. 11사상 12절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한줄을 골수까지 쪼기까지 한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내 안의 교만, 숨겨둔 탐욕, 미움, 거짓된 자아가 말씀의 그 날카로운 비수 앞에 낱낱이 도려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자극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 말씀의 비수 앞에 우리는 아파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혹시 그런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누구 개인을 놓고 말씀 전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 얘기하면 누구를 지목해서 특정해서 이렇게 오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마음이 아프거나 혹은 불쾌하거나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의 비수가 여러분의 심령을 도려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극히 정상적인 일입니다. 그건 바른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 아픔에 우리는 떨며 그 아픔에 우리는 울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영혼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의 비수 앞에 도려진 내 삶을 보며 아픕니다. 아픕니다 하고 울어야 마땅한 거예요. 여기서 흘리는 눈물은 단순히 감상적인 눈물이 아닙니다. 시브리 언어의 의미에 있어서의 이 눈물을 흘린다는 뜻은요, 통곡한다는 거예요. 가슴을 치며 울부짖는다는 것입니다. 마치 장례식장에서 곡을 하듯 죽어버린 자신의 영성을 보여잡고 애통하는 눈물을 의미합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범죄한 후에 그 후를 생각해 보십시오.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책망을 듣습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시편 6편입니다. 내가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여러분, 그 말씀이 임할 때 그는 가슴을 찢고 그 말씀의 비수 앞에 아파하며 눈물을 흘렸는데 오늘 시편 6편의 말씀처럼 침상을 띄우며 요를 적실 만큼 눈물을 흘리는 회개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왕의 권위도 체면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울었을 때에 그는 다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회복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울어보셨습니까? 드라마를 보면서는 울고 주식이나 코인 가격이 떨어지면 속상해 울고 억울해서 울고 답답해 하는데 정작 내 영혼의 병든 모습을 보면서는 눈물이 말라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집값 떨어져서 울고, 그죠? 그렇게는 울어보지 않았어요? 그러나 정작 울어야 할 때
우리는 울지 않았습니다. 죄를 지어도 가슴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말씀이 들어도 찔림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울어야 할 진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피수같이 우리의 굳어진 심령을 베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통증 앞에 아픕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메마른 눈물샘이 터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앞에 내 자아가 깨지는 거룩한 통증을 느껴야 합니다.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으로 아파해야 합니다. 혹이 나를 위로하는 말씀이라면 감격의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성벽에 무너진 이 성벽을 52일 동안 수축했던 일보다 더 귀한 일은요, 무너진 내 영혼의 이 벽들을 말씀으로 수축하는 일이 더 귀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은 눈물에서 눈물로 끝나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예요. 우리는 울었지만 하나님은 웃게 하셔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만약 슬퍼하고 우는 것에 끝났다면 그것은 감정의 뒤풀이, 그냥 정서적인 카타르시스에 불과해요. 울면 좀 마음이 좀 시원하지 않아요? 그 울음방도 있잖아요. 방에 그럴듯한 이렇게 데코레이션 해놓고요, 거기다가 잔잔한 음악, 좀 센티한 음악들 틀어놓고요. 중국에 그런 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한 10,000원 내면 한 30분 울고 나올 수 있대요. 그러면 기분이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요, 그 울음이 울음으로 끝나고 만다는 거예요. 잠깐은 마음에 정화작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이후는 또 끔찍한 마음의 공동화가 생겨난다는 거예요. 울고 있는 백성들 향해 느헤미야와 에스라 그리고 레위 사람들이 외칩니다.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9절 10절 말씀에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시민이라. 여러분 보세요. 울음으로 시작했으나 웃음으로 마감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왜 울음을 그치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말씀 안에서 회개한 자에게는 하나님은 사죄의 은총을 주십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재판관이 아니라 우리의 방패자와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오는 이 벅찬 감격, 이것이 바로 성도가 세상을 뒤집어낼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지치고 힘들 때 여러분을 이렇게 세우는 에너지는 통장 잔고가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눈물을 씻겨주시고 다시 웃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통치에 관한 신뢰,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삶을 이렇게 웃음의 삶으로 만들어 가신다고 하는 하나님 역사에 대한 이 신뢰가 여러분 바로 우리를 일어나게 하는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어디서 오냐고요? 이게 말씀에서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꼭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말씀으로 그 영혼이 다시 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 울었던 눈물들을 하나님의 옷깃으로 말끔히 씻어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또 기쁨의 새날을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기쁨으로 세상을 이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너진 성벽을 수축하는 것도 의미 있지만 우리의 심령에 비워진 것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것이 또한 소중한 일임을 우리로 말씀을 통해 배우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말씀으로 사는 우리의 성도들이 오니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일진데 이 세상 속에 속지 않게 하시고 말씀의 부요함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심에 눈물을 다 벗기워 주시고 새로운 기쁨의 열매로
한 주간 늘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